남편이 그 한 10여 년 전부터 살짝 이렇게 다른 여자를 좀 보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집사람으로서 굉장히 용서가 안 되고 저도 이제 그게 불신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뭐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는 행편이고 전화기로 자꾸 확인을 저도 모르게 좀 늦게 오는 날이라든지 뭐 조금 의심 가는 날이 있으면 자꾸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잘못 짚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꾸 다투게 자꾸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제가 너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제가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저는 이혼만큼은 사실은 안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뭐 식구들한테 등한시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단지 이제 제가 남편한테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제가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을 좀 버리려고 하는데 저도 컨트롤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남편한테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좀 오히려 던져버릴 수 있고 제가 진짜 쿨하게 이렇게 남편을 그 자리 그대로 둔다면 남편은 스스로 좀 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 느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올인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은 아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마음 공부가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네 마음고생 하셨어요. 예, 마이크 쥐고 있으세요.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그거 빼고 남편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인물도 괜찮아요? 여자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남편을 얼굴 보고 선택했다는 게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저만한 남자라면 나뿐만 아니라 딴 여자도 좋아할 만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뭐 다른 사회생활도 잘하고 예 괜찮네. 예. 그럼 이혼해서 내가 재혼하면 이만한 남자는 뭐 손쉽게 만날 수 있겠다. 인물이나 뭐 재력이나 사람 됨됨이나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남편보다 더 나은 사람도 뭐 물론 남은 떡이 크게 보인다고 있기는 많겠지만은 여태까지 한 3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맞춰 살은 게 아까워서 좀 다른 남자를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지면 되잖아, 그죠? 그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딴 여자 좋다는데 내가 그 굳이 옆에 붙어 살 이유가 없잖아, 그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뭐 싸울 것도 없고 끝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문제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기에는 좀 아깝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흠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것만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안성맞춤인데 그걸 안 고쳐줘서 버리려니까 그 나머지 아직 쓸만한 게 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못 버리거든요. 내가 못 버리는데 또 내가 가지려니까 또 흠이 좀 있고 버리려니까 나머지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지금 내 고민이지 남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아 이건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 고민이다. 그럼 남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내가 아까 얘기하듯이 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나도 피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어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듯이 남편도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상대 여자가 좋아서 바람을 피웠든지 자기가 아내한테 부족한 게 있어서 바람을 피웠든지 취미로 해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합당치 않지만 예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냥 요즘 남자들 다들 뭐 그 여자 전화번호 한 서너 명씩은 갖고 있다.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그냥 나는 보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다고 내가 뭐 집을 가정을 깨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 뭐 영화 보고 뭐 술 한잔 마시고 밥 한 그릇 먹는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에 놔놓고 딴 여자분하고 예. 술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할 때 아내하고 동행하는 것보다 그게 더 뭔가 재미가 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왜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취미로 뭐 슬쩍슬쩍 차나 마시고 뭐 술을 한잔 한다면 별 문제 아니잖아. 내가 무슨 특별히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취미 생활 정도로 뭐 영화나 좀 보고 차나 좀 마시는 정도면 근데 취미생활로 받아들이기에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에 대한 예의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아니면- 생각합니다. 예의가 아니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되잖아. 그게 안 아닌 짓을- 되니까. 예의가 아닌 짓을 하는 남자하고 네. 굳이 거기 붙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자식 때문에 그렇죠. 진짜가 한번 살펴봐요. 자식은 핑계예요. 자기가 잘하면 생각해봐요. 지금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길이 하나 있고, 애 때문에 못한다 하면 애 고를 때까지만 그러면 형식적으로 사는 길이 하나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꾸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취미생활 좀 한다니까 그동안에 나하고 산다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취미생활 좀 하라고 놔두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면 딴 여자가 봐도 다 괜찮은 남자인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어느 여자가 좋아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만하게 딴 여자도 눈독 들이는 남자니까 나도 살지, 딴 여자 다 버리는 남자라면 내가 살 택이 있겠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좀 그 풀어주고는 싶은데 도저히 안 고쳐져가지고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남편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몇 개 중에 선택을 하라니까. 선택이 안 되면 이게 내 문제야. 그러니까 뭐 용서를 해줄 것도 없고 남편은 잘못한 게 없어. 용서할 것도 없고 봐줄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선택을 하면 돼. 스님이 얘기한 4개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냥 가라니까. 최대 주주로서 만족을 하든지 취미생활 좀 하도록 놔두든지, 그 다음에 자식 때문에 그렇다면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형식적으로 살든지, 내 눈에 당장 죽어도 나는 그 꼴은 보기 싫다 하면 오늘로서 딱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끝내버리든지, 그건 내가 선택하란 말이에요. 남편 논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이 쓸만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딱 믿어. 바람 피운다, 취미생활 이런 생각 다 하지 말고 우리 남편 훌륭하십니다. 우리 남편 나밖에 모릅니다. 가자, 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딱 믿어. 오늘부터 스님 말 듣고 딱 그냥 믿어버려. 우리 남편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남편이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믿어줘요. 근데 아내가 남편 불신하면 그러면 앞으로 회사 일도 안 돼요. 그리고 반발 심리에 가지고 더 일을 저지르고 싶어. 어차피 뭐 버린 몸 의심 받는 데까지 그 저지르거나 의심 받자 이렇게 가요. 자꾸 부추겨, 자꾸 밀어내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주고, 자기가 고백을 해도 아이고 여보 당신이 뭐 그렇게 했어, 나 질투심 나라고 당신이 괜히 하는 소리지, 이렇게 딱 감사주고 믿어주고, 그래야 같이 껴안아도 이게 깨끗해 느껴지지. 이게 딴 여자 손 탔다 자꾸 이런 생각하면 누구 손해요? 나만 손해요. 왜 자기 손해 날 짓을 자꾸 해? 자기는 지금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바보 같은 여자예요. 자기 손해 날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도 안 되도록 만들고, 건강도 안 좋도록 만들고, 헤어지도록 만들고, 애들한테도 안 좋고, 이 전부 남편이 일으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선택을 하세요. 마누라에게 다른 남자가
남자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어쩔 거냐고 물으니 다른 남자가 없어도 나와는 살기 싫다고 해서 안녕히 가세요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에 분노와 참담함이 컸지만 그 다음 며칠간은 마누라의 행동에 대해 절반은 내 몫이라는 생각과 힘없어 보이는 작은 아들 모습에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후회되기도 해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전혀 대화 불능이었습니다. 최근 며칠간은 멍하고 머리도 아프고 매사에 의욕도 떨어지고 밥도 먹기 싫지만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라 생각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스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제 마음도 편해지고 아이들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이게 크게 생각하는 게 참 좋거든요. 이럴 때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끝이 없어져요. 여자든 남자든 현재 남편이 제일 좋을 수도 있고 현재 남편이나 현재 부인 말고 딴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이건 인정을 하세요? 인정하겠습니다. 또 본인도 내 부인도 좋지만은 또 어떻게 보통 이래 사람 사귀다 보면 우리 부인보다 더 좋아 보이고 성격도 더 좋고 인물도 더 좋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거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아내가 나 만나 가지고 늘 힘들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 여자도 나 만나서 행복하면 좋지만은 나 말고 딴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다면 그 여자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네가 내 부인인데 네가 이럴 수 있냐, 네가 내 남편인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상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지 못했는데 딴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 너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라. 행복하게 살아보고 또 나하고 사는 게 그래도 더 좋겠다 싶으면 어때요? 그때 돌아오너라. 그때 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데까지는 한번 기다려볼게. 그런데 너만이 아니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널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면 내 그냥 살 거고 뭐 그동안에 또 나도 딴 여자분을 만나서 그 여자분하고 있는 게 더 행복하다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나 그런 뭐 특별한 일이 안 생긴다면 내 기다릴 테니까 좀 살다가 와봐라. 이렇게 좀 배짱 있게 오기를 하라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만약에 내 딸이라면 결혼해가 사는데 남편하고 너무 힘들어 사는데 안쓰러우면 아이고 인생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데 그렇게 한평생 괴롭게만 살 수 있겠느냐. 한번 행복하게 너도 살 권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본다면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능히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 불행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다. 그리고 나하고 결혼했는데 그가 나를 만나서 더 행복하다면 내가 기쁜 일이지만은 그가 나를 만나서 그 여자든 그 남자가 나를 만나서 인생이 불행하다면 내가 굳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굳이 잡고 살자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좀 나아나 보세요. 그 뭐 차들어 다니지도 말고 애걸도 하지 말고 그동안에 어쨌든 애도 둘 낳아주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많이 했으니까 그 나가지고 이 좋은 데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좀 놓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나한테 특별히 해준 게 없다면 뭐 없어도 나한테 손해 날릴 것도 없잖아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 마누라가 내가 마누라 없으면 살기가 불편하다 할 정도로 마누라가 나한테 잘해줬다면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휴가 보내듯이 그냥 좀 보내주면 될 거고 마누라가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다면 뭐 마누라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있습니다. 지장이 좀 있다는 거는 마누라 없으니 좀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불편하다는 건 내가 마누라 덕을 좀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덕 좀 봤습니다. 그런 이제 솔직히 해야지. 덕을 좀 봤으니까 이 세상에 빚지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덕을 좀 봤으니까 휴가를 좀 보내주세요. 응? 고생했다. 그래 휴가 좀 갔다 오느라 이런 마음으로 좀 나아줘 보세요. 그 다음에 별로 뭐 덕본 게 없다 생각하면 마누라 없어도 뭐 내가 별 손해 날 일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많이 불편하면 덕을 그동안에 많이 봤다는 얘기니까 휴가 보내주는 마음으로 내라. 그래 같이 결혼해가 살면서 이 갱년기에 들어가면서 마누라가 바람이 났든 어쨌든 현재의 남편만 가지고는 자기 마음에 충족이 안 돼서 좀 방황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때문에 주로 다퉜어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한. 본인이 마누라를 좀 무시했어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마누라한테 무시 좀 당했어요? 네, 무시도 좀 받았고. 예. 어떻게 무시합니까? 저는 개인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예, 사무실은 직장이면서 공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다른 손님들도 오고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거의 난동 수준으로 뭐 소리를 지르고 고함 지르면 저는 뭐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사무실에 와서 왜 그런데? 바람 편다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돈 문제로 자기가 달라는 만큼 제가 안 주니까 막 돈 내놔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럼 고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여자는 아니네요. 아니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봅시다.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 애틋하게 그래 기다려요?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또 사람이 솔직한 면도 있고 또 생각이 또 넓은 면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 부인을 약간 엄마처럼 생각하는 게 있고 약간 의지하는 게 본인한테 없어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예. 근데 의지가 잘 안 되니까 갈등이 되고. 근데 지금 부인은 큼지막한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씩씩한 남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야성적인 남자를 원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꾸 언니처럼 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남편 없이 사는 기분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좀 의지도 하고 좀 자기를 리드해 줄 남자. 그런데 거사님이 지금 착해가지고 오히려 그 부인한테 의지하고
부인이 뭐 좀 크게 방향도 잡아주고 리드해주고 그럼 거기서 약간 좀 보호받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부인한테는 좀 씩씩한 남자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착실한 남편은 부인의 심리상으로는 그냥 남편 없는 착한 자식 데리고 있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애들한테 뭐 큰 소리도 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잊어버리고. 알았어요? 절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루에 108배 절을 하면서 부인한테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이 원하는 씩씩한 남자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내가 씩씩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 아주 용맹스러운 남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용맹스러운 남자는 뭐 주위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막 수십 명의 사람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어때요? 돌파하는 그런 게 용맹스러운 남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밥에 먹고 조금 생활이 불편하지만은 그건 뭐 사실 인생에 크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에 비하면 밥하기 싫어가지고 불편하다는 거는 핑계가 안 되거든요. 애들은 어떻게? 부인이 데려갔어요? 본인이 키워요? 제가 배웠습니다. 예. 애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에 대해서 혹시 불평을 하면 아니다. 너희 엄마는 씩씩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아빠가 엄마 마음에 다 못 채워줘서 그러니까 엄마는 비난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아빠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아무 상처 없이 자라요. 마누라를 미워하고 너희 엄마가 문제다 그러고 이러면 애들이 일단 상처가 많고 또 아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자에 대한 의심병이 생겨요. 못 믿는 병이. 그래서 결혼 생활이 또 불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좀 애들 앞에서는 항상 옹호하고 두둔해 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시킨 대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스님, 저는 경제력 없는 신랑 덕분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직장에서는 운도 따라주며 시험도 보고 승진도 하며 많은 벌이는 아니더라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에게 생기는구나 하고 보람도 느끼며 힘들어도 직장을 다니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각오도 다지고 있고요. 불법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말 안 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해버리고 그랬으나 요즘은 미워하기도 편치가 않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제 딴에는 신랑에게 잔소리도 안 하고 다 참아주고 견딘다 생각해도 신랑은 자기밖에 모르고 설상가상 시부모님을 보면 더 화가 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미안해집니다. 어릴 때 나의 힘듦으로 혼자 벌어 직장 다니기 바빠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요즘은 겹치기도 하거든요. 15살, 13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좋은 기도는 역시 남편에 대한 참회의 기도일까요? 네. 제법이 모두 공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삼라만상이에요. 각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에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나쁜 거고 이렇게 다 좋고 나쁨을 옳고 그름을 붙입니다. 이것을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단어로 사용하면 이걸 색이다 이렇게 말해요. 건강경에서는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옳다 하는 또는 그러다 하는, 좋다 하는 또는 나쁘다 하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 또는 그 사물에는 옳다 할 어떤 실체도, 그러다 할 어떤 실체도, 좋다 할 어떤 실체도, 나쁘다 할 어떤 실체도 없다. 이것을 건강형에서는 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상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걸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색이 뭐하다? 공하다. 얼핏 보면 색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공이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놀라서 얼핏 보면 귀신이 있는 것처럼, 도깨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이건 환상이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좋아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남편의 그 존재에 있는 게 아니다. 그건 공인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려진 거다.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하는 상이 그려지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나쁜 상이 그려진다. 하늘에서 비가 올 뿐인데, 그냥 비가 오는 날씨일 뿐인데, 내가 오늘 소풍 가기로 하면 이게 나쁜 날씨가 돼요. 내가 모내기 하기로 했으면 좋은 날씨가 된다. 그러니까 날씨는 다만 날씨일 뿐이다. 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날씨, 나쁜 날씨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는 바다. 이것을 일체 유심소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날씨, 나쁜 날씨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색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좋은 날씨, 나쁜 날씨는 없다. 그냥 날씨일 뿐이다.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공한 줄을 알아야 된다. 재상이 비상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괴로움이 사라져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경계를 보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좋게도 나쁘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왕제 일으킬 바에야 어떻게 일으키는 게 좋다? 좋게 일으키는 게 좋아요. 좋게 일으키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야. 아, 참 산 좋다. 바다가 좋다. 꽃이 예쁘다.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행복이다 이 말이야. 어차피 만나서 살 바에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 좋다. 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다. 좋아하면 그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그러나 그것은 나는 떡을 먹고 그 사람은 떡고물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안 살려면 몰라도 살려면 좋아하는 게 좋다.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와서 좋고,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와서 좋고, 술 먹으면 술 먹어서 좋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나쁜데 어떻게 좋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불법을 몰라서 그래요. 나쁘다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알아야 돼요. 나쁘다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알은 위에 그 다음에 공인데 어차피 한 생각 내려면 낸다는 건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공즉시색이야.
제법이 공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작용할 때는 다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편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좋게 생각이 안 되느냐?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남자가 좋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이 돈을 안 벌어도 그것 때문에 나쁘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은 이게 진리냐? 아니에요. 이거는 봉건 시대에, 즉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는 남자가 없으면 그것 자체가 사회로부터 천대당하고 그 다음에 인정 못 받고 가난하고 이거하고 직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생각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건 바뀌었냐? 나도 남자가 똑같다 이거는 바꿨어요. 근데 돈은 너가 벌어야 된다 이거는 안 바꿨어요. 이게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가 취직이 되면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취직이 안 되면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 돌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을 격려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더 존중해주고 평생 일 안 해도 사는데 내가 벌어서 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격려해 주는 게 첫째,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누가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두 번째, 아이들에게도 아빠를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애들에게 가장 좋다. 이게 아이를 가장 위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뭘 해라? 수행을 해라, 기도를 해라는 거. 오늘 본문 딱 듣고 그게 바로 되면 수행이고 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힌 마음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자를 하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고 살아온 이 마음 씀씀이는 어리석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부처님 법 만나서 이걸 깨우쳤으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 잘못 쓴 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자기를 늘 볼 수 있어. 그 남편을 갖고 시비하는 자기 마음을 늘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때 남편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네가 또 습관적으로 네가 어리석었어. 네 업식으로 또 그 생각을 하구나. 그래봐야 너가 손해잖아. 그죠? 이렇게 자기를 늘 살피고 경책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직장 좀 잘 나가도록 해주세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자기를 늘 깨우쳐 나가면 남편이 저절로 자리를 잡게 되고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라게 된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이렇게 시골에서도 그냥 만평의 논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나눠주시면서 이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베푸시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머님 만평 그렇게 많이 농사 지으셔도 자식들한테 나눠주시면서 또 이제 또 서운한 자식들도 생길 테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 재산을 모으려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모으고 그거를 막 어떤 분한테 또 드리면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요. 형제 간의 혹여나 만약에 재산을 나눌 때 어떤 분이 적다 하여 화가 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런 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재산에 관한 부에 관한 우리 가치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초상집에 자주 가봅니다. 그러면 남편이 막 아내 애를 먹이다가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애를 먹이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집은 부인이 죽은 사람 걱정합니다. 아이고 한평생 불쌍하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걱정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 줬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한 사람은 남편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걱정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준 사람은 가만 스님 아이고 남편이 죽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죠 이렇게 지살 걱정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걱정하는데 근데 남편이 뭐 애나 먹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다가 죽은 사람은 남편이 죽는 거하고 내 사는 거 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하게 제대로 하면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죽은 사람 걱정해요. 그러니까 또 어떠냐 하면 부모가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죽은 집은 그 초상칠은 중에도 눈이 굴레굴레가 재산 분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고 부모가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는 집안에는 다 아들 딸들이 돈을 얼마 가져와서 어때요?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집에 분란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재물이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은 사랑이란 게 좋기도 하지만은 또 뒤집어 보면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재물이 나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재물보다 더 귀한 게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 자체는 뭐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게 공사상이에요. 사람 자체도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공이.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재앙이 되기도 하고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그러잖아. 다 우리 마음이 짓는 바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을 중요한 게 내 관점이 아까 본인도 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한 20% 올랐다.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강남 아파트는 50% 올랐다. 그럼 기분이 나빠져요? 안 나빠요? 나빠지지. 심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 심리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불행은 늘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시험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 친구들 집에 전화해 다 걸렸어. 그러면 그 기쁨이 감소됩니다. 근데 우리 아들 떨어졌는데 전화해 다 떨어졌어. 그럼 슬픔도 좀 감소돼요. 이게 우리 심리예요.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딱 넘어졌어. 팔이 하나 딱 부러졌어. 주위에 딱 돌아보니 다 죽었어. 그럼 이건 뭐예요? 가피요. 그죠? 근데 주위에 돌아보니 아무도 안 다치고 내 팔만 부러졌어. 그럼 재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타인의 불행에 자신의 행복을 쌓는다. 우리 중생의 행복은 어떻게? 타인의 불행에 자신의 행복을 쌓고 있어요. 이걸 부처님이 이제 그 프라세나 지당할 때 왕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고, 어릴 때 이 현상을 본 게 뭐예요?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할까? 같이 사는 길은 없을까? 이게 이제 부처님의 화두요. 이것을 깨달은 게 보리수나말에서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가르친 우리 해탈의 길은
함께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이 행복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타인의 불행에 기초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타인에게 손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익을 지금 복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팔이 딱 부러지더라도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안 다쳤으면 기쁜 일 아니에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 팔 하나 부러뜨리고 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이게 보살인데 이래 안 되잖아. 왜 내 팔만 부러져? 딴 사람 다 괜찮은데 기도해도 소용없더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제가 이렇게 좀 말하면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이 믿음에 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각이 돼서 이 근본 무지를 깨쳐야 여러분들도 해탈할 수 있고 이웃의 이익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딱 깨달음을 얻는 순간 자신의 모든 번뇌가 사라졌는데 그때 이걸로 끝납니까? 만약에 내가 복을 빌었으면 딱 나한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이지. 그런데 이 깨달음에는 안 그래요. 성질이 딱 기쁨을 얻으면 저 사람도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첫 번째 누구 생각했어요? 자기 스승. 아라라 까마라님이 이 법을 알면 얼마나 좋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우타카 라마푸트라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6년 공부하던 도반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좋은 법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부처님을 환영을 안 했어요. 타락했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찾아가서 이 좋은 법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먼저 열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교화해서 교진여정 최초 오비구가 친구지 않습니까? 원래 부처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도반들, 같이 도반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읽고 이 얻은 기쁨이 이게 곧 이 좋음을 저 사람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 정법으로 안 돼서 그래요. 저 아까 재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꼭 재물이 아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뭐 한 계급 승진했다고 자랑하려고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5계급 승진했다. 그러면 기분이 팍 나빠지잖아. 그죠? 남편한테 뭐라고 해서 화를 벌컥 내다가 내가 경기에 끄달리네 이 생각이 딱 들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화를 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이거는 화가 더 납니다. 참았다가 다음에 터집니다. 경기에 끄달리네. 내가 또 경기에 끄달리구나. 이렇게 그 화를 갖고 시비하지 마라 이거야. 이거는 번뇌니까. 번뇌는 시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는 흙덩이를 던지지만은 사자는 사람을 쫓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개한테 흙덩이를 던지면 개가 그 흙덩이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계속 날라옵니까? 안 날라옵니까? 날라오지. 그런데 사자는 사람을 쫓는다. 이 말은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콱 공격을 해버리면 다시는 흙덩이가 안 날라오죠. 그러니까 근본을 쫓아야 된다. 일어나야지 하는 건 이미 일어나기 싫은 마음의 다음의 번뇌를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래 보지 말고 재물이든 뭐든 간에 우리 중생이 말하는 이 행과 이익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욕심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본래 물질은 공할 뿐이다. 그냥 물질일 뿐이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뭐다? 나쁜 것도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인연을 따라서 벌었으면 생기면 베푸는 데 쓰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